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한 절씩 교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이 어떤 진리의 말씀에서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이런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그가 신성이 좋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의미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는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으로 얘기하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야지 많아진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저 와이프가,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헷갈릴 것 같아서, 저 와이프가 저기 페이먼을 내야 되는데 3,000불이 필요해요, 5,000불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 쪽에 세이빙에 50만 불이 있는데 아니 세이빙에 50만 불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계좌를 딱 여기 50만 불이 있잖아. 그리고 딱 보더니 있네. 이런 일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이빙에 50만 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3,000불, 5,000불 내는 페이먼이 전혀 걱정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를 때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까지, 오늘 신 목사님이 내일 이맘때 설교를 하셨는데 내일까지 페이먼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이빙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더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베소서는 물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중요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50년 훨씬 더 많이 신앙생활을 많은 세월을 하셨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씩 자랄 수는 있습니다. 왜? 듣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지만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찾아가면서 더 파가면서 우리가 알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를 알므로라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얘기했는데 안다는 것의 그 헬라어가 그 박스 안에 있는 에피그노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접촉한다는 말입니다. on이라는 말이에요. 접촉한다. 그래서 내 손이 이 의자에 접촉했을 때 에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피 그 다음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정치인, 어느 사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뉴스를 통해서만 알아요. 그것은 직접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시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하면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말은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그분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어떤 혼자만의 말씀의 묵상들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할 때마다 많은 교훈의 내용도 나오지만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꼭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만나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저께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사와 그의 청년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람의 왕이 그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격해서 치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의논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진을 치는 걸 알고 이미 다 방비를 하고 방비하니까 아람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아람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이 방 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왕에게 얘기를 해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람 왕의 신하고
엘리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굉장한 능력이 사방에 퍼진 거죠.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에 있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 도단에 가서 우리가 그를 잡자. 그래서 지금 도단으로 와서 그 성읍을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쌌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딱 나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성읍의 주위에 아람의 군대가 가득 있으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탄식했어요?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말과 병거가 저들의 군대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청년 이 사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본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청년 사환이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그 뒤에 쫙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스, 예스, 와. 조금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습이 그 모든 것을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도, 영안이 띄어져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눈을 가지고도, 그냥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도 안경을 벗으면 여기까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글씨까지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듯이 영적인 우리의 시력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한계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욱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더욱 환히 열려서 먼 곳을 향해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열쇠,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 3절 말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3절 이후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문안이 끝나자마자,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찬송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왜?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송이 먼저 튀어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고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은 이거를 내가 하나씩 적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적어지는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4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곧이라 그랬어요. 4절에 곧 그랬어요. 곧.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복이 무엇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딱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언제 선택을 했어요? 창세전에 했습니다. 5년 전, 10년, 우리가 태어나기 5년 전, 10년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셨음을 지금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그 어떤 무엇에 따라서 기준을 합니다. 딱 보니까 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전혀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했듯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얘기하고, 선택의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어느 단계까지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모든 구원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부분을 얘기하지만, 구원의 전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단계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일을 쭉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각 자신의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량이라고 하는 박스를 보면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폴루트로시스. 그래서 이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가 내 겁니다. 그렇죠? 원래가 내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이 내 것인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훔쳐갔어요. 빼앗겼어요. 그랬는데 내가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 각각 제 길로 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그 영혼을 사서 내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렇죠? 그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시고 구속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학대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학대받은 사람을 가해자로부터 구출해내서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렇죠?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막 피해를 받는 이 학대를 받는 사람을 구출해냈는데 구출해내서 같은 방에 머물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해냈으면 그 가해하는 사람에게서 완전히 격리해서 안전한 곳에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막 학대를 받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에 우리를 놓으시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엄청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다가올 수 없는 것. 우리가 개가 목줄에 매여서 막 우리를 물려고 하는데 목줄에 매일 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한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무섭죠. 개가 막 여기까지 와서 짖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결코 풀어질 수 없는 끈에 매여 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와서 막 나를 삼킬 것처럼 하지만 결코 나에게 접근할 수 없는 세이프티 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함이 생길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함과 예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를 죄인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기업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모든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가까이 와서 아무리 지저대도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4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했어요.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니 이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계획을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뿐 아니라 너무 멀리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하심을 우리는 모른 채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획하신 분이 알려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계획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일을 계획했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십니다. 너무 알고 싶어.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놀라운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운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예입니다. 무슨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 모두를 제가 칸쿤으로 모셔가서 거기서 파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칸쿤으로 다 모셔가서 한 분 한 분들을 아주 굉장한 방에다가 모시고 제가 3박 4일 아니 일주일 동안 제가 파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언제냐면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퀘스천이 100년 후에 칸쿤에 우리 모두가 가서 우리가 잔치를 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년 후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100년 후까지 살아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그렇게 다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재정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또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100년 후까지 살아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 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100년, 200년 후에 이루어질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처럼 몇천 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 가야지만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의 응답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존하셔야 가능하다.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실 때만 살아있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때까지 살아계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들을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너무 알려주기 싶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를 때와 아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것들을 반복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5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자, 통일되게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 분리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리가 있었으면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에 숨어서 반응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각기 자기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끼리의 분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지만 금방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하나님 때문에 금방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이거는 누구든지 다 있는, 크고 작지만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스리라고 했어요. 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기의 자연의 것들을 둬서 숭배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해와 달을 섬기고, 이 달은 특별히 이 달은 모든 이방 신들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어떤 어두움과 좀 신비하잖아요. 달이 동그랗다가도 줄어들었다가도 이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옛날부터 이방의 신전의 제일 꼭대기에는 달의 신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와 달과 동물들을 섬기고 나무들을 섬기고 하는 자연을 다스리고 어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잡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다시 사랑으로 엮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누리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잡게 되는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다.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레위인들을 생각하시죠. 레위인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너한테는 땅을 주지는 않았지만 물론 살 장소는 줬어요. 그렇지만 땅을 영원히 그들의 자손에게 주고 이렇게 대를 잇게 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 자, 또 예를 듭시다. 자꾸 예를 듭니다. 그냥 예예요, 이건. 제가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 아내는 세이빙에 돈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결혼하는 순간 제 아내의 어카운트에 있던 모든 세이빙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예입니다. 진짜는 좋겠지만 어쨌든 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는 하나의 돈도 없었지만 결혼하는 순간 제 아내가 가지고 있던 것, 아니면 결혼하는 순간 내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반갑게 맞이해 주었단 말이에요. 반갑게 맞이해 줬는데 첫째 아들이 안 들어와요.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안 들어와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벌여준 적 있어요? 근데 저 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불만해요. 그러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얘, 너는 항상 내 옆에 있는데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첫째 아들이 알았나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탕자의 비유에서 포인트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첫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유의 대상이 사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모르는 채 그 속에 불만으로 죄악됨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다 내 것인데 무엇이냐는 거예요. 알아야지 누릴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차별이다. 내가 세이빙에 50만 불이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차는 그 모습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랬어요. 그 인치심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내 어카운트에 굉장한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게 진짜 제 거예요? 하늘나라에 제 어카운트에 엄청난 것이 가득 차 있고 나보고 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그게 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신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인을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게 너 거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죠.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건 확실해라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보증을 세워줄게. 확실한 거예요. 너의 하늘의 어카운트에 엄청난 것이 지금 다 쌓여있어. 끝냈어. 이건 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끝내 씁시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인을 딱 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기업의 보증이죠. 우리가 받을 기업을 성령이 친히 보증으로 세워주셨다. 자,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그냥 막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 공부한, 거의 한 10주를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차곡차곡 쌓아가고 알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그 5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갑자기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를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는 구절이 당연히 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알게 하소서.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15절을 봅시다.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이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내용들, 여기 밑에도 안 썼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다시. 그래서 17절 보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부르셨으며 부르신 자가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 그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었는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 우리는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베푸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이 계획 속에서 또 속량하시고 모든 계획하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를 부르신 것이 무엇이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 자녀가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긴급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긴급하게 기도할 내용들이 많지만 그 긴급한 기도만 하면서 중요한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중요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긴급한 하나님 내 자녀가 짝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아이들이 자라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잘 때라든지 아니면 깨어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할 때든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나중에 이제 3장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 누구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5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성도들이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다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위에, 아니 1절부터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그에게 성령이 가득함을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9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9장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9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지금 교회 표어가 뭐죠? 올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지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9장 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이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오랜 전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700년이 이후면, 물론 여기서 연수는 안 나왔지만 어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중간에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0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만큼의 강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들이 믿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죄인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모든 인간들은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매달려 있지. 노는 순간 떨어져요. 노는 순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비탈길에 놓여진 공과 같은 존재예요. 비탈길에 놓여진 공과 같아서 그 공을
놓는 순간 비탈길을 통해서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 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비탈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한 10분 잡고 있으니까 힘드네. 이제 그만 놀게. 안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냐? 영원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처음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찬송으로 외치면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풀어갑니다. 그 풀어간다 14절까지 이 내용을 풀어간 다음에는 너무 이 내용이 벅차니까 기도로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읽을 터인데 이들이 이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에베소서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뭐가 있냐면 그 박스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자,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썼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에게로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어디로부터 나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으면 어디로 향하여서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에크는.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에게로 오게 한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는 우리가 지내는 이 시대에서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에게 오게 한 교회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계속 2장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교회가 무엇이구나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를 짓냐면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몸. 그래서 하나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목이 없는 몸이 없습니다. 목이 아니라 목 위에 머리가 없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몸이 없는 머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는 머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 교회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몸 안에는 이제 2장에 가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1장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장을 쭉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습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쭉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더 깊게 공부를 했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는 눈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2장에 대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장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2장의 마무리 안 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칠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복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하나씩 또 자세히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해요. 물론 말씀이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읽어가면서 또 제가 녹음한 파일도 들어가면서 제가 이 지금 액트 61 이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액트 61을 누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녹음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들으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물론 이제 그거 분량들이 뭐 1시간 넘게 막 있기 때문에 쉽게 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들으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자, 오늘의 시간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자, 이 질문 있으시면 또 나중에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프린트물이 필요하시면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알게 하셔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때마다 그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